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4시간을 누구나 똑같이 받았는데 그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우리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할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 그 여름철이 되면 왜 이렇게 정전이 자주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발전소들이 아마 적어서 그랬겠죠. 여름철 밤에 선풍기가 돌다가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바로 초를 찾아야 됩니다. 랜턴도 찾아 놔야 됩니다. 이 미국 땅에도 우리 LA는 가끔 지진이 일어납니다만 또 우리 저쪽 그 남부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 전체가 정전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정전을 대비해서 그쪽의 사람들은 자가 배터리, 발전기 뭐 이런 거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랜턴이라든가 초 이런 거는 당연히 더 준비하겠죠.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정전이 됩니까? 전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력의 근원이 되는 그곳과 이 가정의 연결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0일을 이렇게 잘 지내고 변해보자, 여기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변하고 싶다는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박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땅에 마음 둘 곳 없고 이 땅에 얼마나 번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민 있고 문제 있고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선언해 놨습니다. 신자의 삶은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가 아니라 쉽다, 가볍다 그렇게 우리는 바꿔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공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비결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쉼이 있고 쉬워집니다.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은 그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15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11장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그래서 세족식도 이미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지금 계속 11장부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에 와서는 본인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이 포도원지기 농부를 말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포도나무를 볼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포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냥 늘상 볼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빨리 오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는 열매 맺게 하는 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에너지들이 결국은 포도를 맺게 하는 생명선이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님을 떠난 사람은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나 채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도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고 나의 삶이 역동적인 것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새로운 교통의 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괜찮았다고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거름도 주고 많은 일을 하지만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오렌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에 오렌지가 얼마나 아주 그냥 달게 그렇게 익었는지 교회 간식으로도 갖다가 먹고 그랬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2년 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그 나무 관리를 몰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봄부터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끊어줘요. 그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가도록 주변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올해 기대하십시오. 주일날 간식으로 나오는 이 오렌지가 정말 달 겁니다. 가지치기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습니다. 높은데 손 안 닿는 거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열매 안 열리는 거 잘라요. 왜? 그쪽으로 열매도 안 생기는 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굳이 이파리만 파래지라고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 오렌지 나무에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렌지예요. 가지치기는요, 가지치기 하는 농부만 수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 가지들의 입장에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가지치기는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찔림이 옵니다. 때로는 혼자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옵니다. 때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찔림이 올 수 있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 사람이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있구나, 열매 맺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해라, 반복해라. 우리는요, 말하지 않아도 안 좋은 습관은요, 금방 생깁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거나, 뭐 의미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일들, 그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버릇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은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라고 얘기해요.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이 새벽 설교 말씀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성경도 계속 매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자꾸 읽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반복하지 않으면 학습되지 않고 학습되지 않으면 인생에 남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풋이 바뀌지 않는데 아웃풋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일주일에 하루 그날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단단히 붙어 있는가 점검하는 날이에요. 다른 거를 제하고 다른 거를 가지치기 하고 내 시간을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시작이 주일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머릿속으로
입력되었을지라도 몸으로 나오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쓴 말을 합니다. 쓴 말을 합니다.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쓴 말을 해요. 말하는 저도 뭐 성격이 괴팍해서 그런 말을 꼭 굳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넋두리라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건강한 교류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 능력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30일 프로젝트를 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최근에 나의 영적인 건강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3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생각난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2번째,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실망과 나의 좌절과 나의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세요. 관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은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또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십시오.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그동안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30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이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